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방숙 씨 PPT 좀 띄워주세요. 시편 우리 130편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깊은 곳은 시편 시인이 은유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어떤 상태를 표현한 표현이냐 하면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올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정말 어찌해 볼 수 없는 캄캄한 그곳,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래서 나는 이 고통 가운데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표현한 그 표현이 깊은 곳입니다. 시인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0편을 기록한 시인에게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시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고통에서 이 시인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자녀들도 어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혼자만 겪어야 하는 고통의 자리, 그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겪는 감정은 외로움과 절망감뿐입니다. 이 시인은 모든 곳으로부터 도움이 단절된, 혼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또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꿈에서조차도 기대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이런 깊은 곳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눈물과 탄식과 한숨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죽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나도 힘든데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막 그런 소리도 듣기도 싫고 해서 다 끊어버리고 고독하게 그 고통 가운데 혼자 어찌해 보려고, 어찌해 봐도 방법이 없지만 힘들어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하면 믿음도 포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이런 환경에 빠뜨린 그 주변의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는 했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런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깊은 곳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깊은 곳, 모든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그때 한 번 부르짖고 만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시를 기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생긴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불렀고,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라고는 꿈에서조차도 가져볼 수 없는 그 상황, 그때부터 이 시인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시인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기도하고 있었지만, 부르짖고 있었지만 그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을 제가 원문에 쓰여진 대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습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따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시인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시인에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여라고. 시인에게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응답하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신,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런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편 130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2절에서는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이 마음껏 주님을 신뢰하며 섬길 수 있게끔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2절에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시인이 부르는 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를 아는 사람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기를 그 문제로부터 건져줄 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도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주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종인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그리고 요청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건져 주신다는 확신까지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여 라고 불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는 이런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간절하게 나의 주인이 나를 틀림없이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참으로 분명했기 때문에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하고요, 동시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 되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절망적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나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겠어요? 아니요. 그분은 주가 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절망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날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혹 여러분이 깊은 곳에 처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과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너는 어떻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부르짖을 자격 있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은 그 생각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나는 어떤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어요. 보니까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행동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없이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또다시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인이 현재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실 줄 알고 믿고 부르짖었는데, 나의 주께서 틀림없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줄 알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식이 더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기에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더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네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인 줄 알고 부르짖고 참으면서 바라보았는데 내가 주인인걸요. 어찌해야 합니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근데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니 다시 이 시인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아파하다가 죽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 표현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그분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설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용서하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메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간격을 메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간격을 메워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임을 시인이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이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배워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분이 여호와라 할지라도, 그분이 주라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어서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간격을 메워주셨대. 우리에게 어떻게 메워주셨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간격을 메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 간격을 메우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간격을 메우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내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담대하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라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죄로 인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외라는 것 몇 주 전에 살폈죠? 경외하는 자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명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또 어떤 행동을 취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또 경외하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죄 못 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망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주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이 죄를 자복하고 그러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어려움으로부터 반드시 건져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스러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정죄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유하심을 알고 하나님에게 사유하심이 있는 줄 알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인은 언약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깊은 수렁과 같은 절망의 상태로부터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의 편려를 채우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었어요. 여기 주님의 말씀은 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별 수 없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간절하게 응답해 주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죠. 주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요, 아침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파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곤하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졸 수도 없어요. 쉬고 싶지만 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이 밝아와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임무의 시간이 끝이 나면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빨리 동트기를 바라며 해 뜨는 쪽을 바라보면서 밝아오지 않을까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당신의 종들의 편려를 공급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주 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때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냥 감격도 감동도 없는 그런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큰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찬송이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뜨거운 감정으로 부르는 찬양은요,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새로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고, 50년 전에 100년 전에 지어진 찬송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난주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느껴지고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때 그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인 거죠. 시인은 이런 상태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시편 98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충만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과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을 보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시인에게 충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인은 그 뜨거운 마음,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7절과 8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 민족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죄인이라고요? 자기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이시다.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고 속량이 풍성한 하나님이고, 그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속량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힘있게 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뜨거움이 그에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민족들에게 권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부러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번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설득시키고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인자가 풍성하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속량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권하세요. 여러분이 절망스럽습니까? 바라세요.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주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랄지어다라고 외치세요. 왜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친구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권할 수 있는, 그것도 자신 있게 아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들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려면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돼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홍보 영상을 보여줄 때는 신청한 교회가 12,000교회였어요. 근데 1일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을 때 참여한 교회가 13,000교회가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13,000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했어요. 우리도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인들 한 60여 명 참석을 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수렁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서 내가 바로 세워주고 싶은데 내가 어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낙심만 하고 속상해하고 아파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태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도 아이를 주세요. 왜 내 가정에는 아이가 없지요?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데 잘 되지 않은 여러분 없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운 짐인가요? 기도의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내가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돌아보니까 언제였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셔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힘들잖아. 너 힘들잖아. 내가 누구냐? 전능한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근데 왜 포기하고 절망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가능성 따지지 마세요. 가능성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따지지 마세요. 누가 홍해가 갈라질 걸 기대했어요? 어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나요? 가능성 따지지 마세요.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 주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분이고, 우리 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이틀은 지나갔지만 이제 19일 남았는데 오늘부터라도 한번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가슴에 세우세요. 깊은 수렁과 같은 그 문제거리 말이에요. 너무 깊고 깊다 보니까 포기해버렸던 그 문제거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긴 하나님이 뜻이 아닐 거야 하고 포기했던 그 문제, 하지만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그 문제 말이에요.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는 19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이 문제 갖고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보았지만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간절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렸던 그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오천지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요 구절만 한 2번 반복을 하고요, 한 3번 반복을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좀 끄집어내시고 19일 동안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